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증거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장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어제까지 누구였어요? 어제까지는 적이었습니다. 적. 그러니까 둘이 싸움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싸워서 오히려 다윗을 정복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니까 마지막에는 전투를 통해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다시 화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친의 그 방법은 뭐냐면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중간에 보면은 죽을 위기도 많았고 사랑하는 관계들 속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홀로 외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고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고 묵묵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끝내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물려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날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추산해 보면 20년 가까이를 왕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아닌 거예요. 계속 도망자 신분이었고 역경이 있었고 미움을 먹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감당할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의 종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원래 주권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놓고서는 당신은 원래 주권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하여도 불의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돈은 많지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공은 했지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말씀 때는 꼭 이걸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방에 제 동생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참고로 제 동생도 목사입니다. 한 방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아주 명성이 높은 한 교수가
저한테 아주 큰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동생은 누워있고 제가 저 혼자 나와서 그 교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반쯤 문을 닫았어요. 반쯤 문을 닫았는데 그 교수가 의식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의식을. 문정욱 목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의식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을 딱 보니까 제사예요. 제사. 우상을 섬기는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확 깼어요. 그게 오늘 새벽입니다.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저께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한테 꿈과 환상과 이 모든 예언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꿈을 보여주시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구별된 7,000명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는 풀리는 것 같고 눈앞에는 보이는 것 같고 눈앞에는 모든 것이 순탄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그게 쫙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에 어디서 딱 종결된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고백인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성공했지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높이신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죽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싸움을 내가 싸웠노라.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 피 흘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의 마지막에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흘릴 피, 우리가 흘리게 할 피, 피로 이루어지는 전쟁을 이제는 멈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영적 전쟁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이제는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현상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것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다 하는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 다윗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세의 가족만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고 세상의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온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부활과 생명과 능력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